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인정하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당연한 말씀 같은데요. 오늘 아까 읽은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은 좀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 믿음의 세계를 좀 설명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 영의 세계는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근데 말로 설명하기는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믿음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참 말로 이렇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보인다면 설명하기가 쉬워요. 근데 영의 세계, 믿음의 세계는 이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인간의 말로 이렇게 설명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그런 이치가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신기하게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이 창조 질서에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걸 가르쳐 줘요. 믿음의 확신을 심어줘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메시지 제목과 같은데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신데, 근데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창세기 1장 1절 잘 아시죠? 한번 같이 한번 암송하든지 한번 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을 믿지 못해요. 근데 믿음을 갖고 있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영적 세계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까 우리 찬양 처음 할 때 구본타 입사님이 친구의 그런 권면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믿음은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냥 믿음은 하나님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음은 이건 말로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내가 믿기 시작하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없으면 그냥 내 경험, 살아가면서 내가 겪은 자신의 경험, 그리고 세상에서의 그런 세계에 갇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보지 않는 것은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올해 들어서 이제 오예배 때 힘들수록 강화해야 할 5가지 핵심 사항을 이렇게 이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믿음이거든요. 오늘까지 믿음을 얘기하려고 하고요. 2월달 오예배 때는 하나님 사랑을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힘들수록 믿음을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힘들수록 다른 걸 강화시키면 안 되고, 내가 진짜 살기는 힘들수록 내 믿음을 자꾸 키우셔야 되고, 내 믿음을 자꾸 이렇게 좋게 만드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말해준도의 회원들도 믿음을 점점 강화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6학년 60대라고 하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의 좀 황금기라 할까, 정말 좋을 때죠. 어떻게 보면은 자녀들로부터도 이제 이렇게 조금 탈피하게 되고 탈출하게 되고 좀 더 시간 여유도 있고, 아무튼 60대 내 인생에서 믿음을 강화시켜가는. 근데 믿음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믿음은 말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 믿음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냥 세상적인 내 어떤 경험, 내가 아는 거, 내가 지금 보게 되는 거, 거기에 갇혀 있게 돼요.
근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 한번 히브리 11장 3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시작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시작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아요. 어느 부분만 인정하고 어느 부분은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 좋을수록 모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내 삶이 붙어 있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믿음을 가지면 말씀을 따라가는 걸 보게 돼요. 자, 믿음을 가지면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 믿음을 가지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12장을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12장 1절 한번 찾아보시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말씀이 되는데요, 1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자,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돼요. 다시 히브리서로 오세요. 다시 11장 보시면 8절에 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11장 8절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때 아브라함은 목적지가 어디인지 몰랐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 걸 보게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오늘 또 헌신을 다짐하는 마리아 전도 회원들도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기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은 상황을 따라간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근데 조카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믿음대로 산다고 하지만 믿음이 약해지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사람, 혈육, 가족을 따라서 나도 모르게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걸 보게 돼요. 결국 롯은 보면요, 롯은 아브라함과 이렇게 나중에 재산 문제로 이렇게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때 롯은 굉장히 현실적 이익을 따라서 이렇게 갈라서게 된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롯은 믿음을 따라 살았다고 보기보다는 아브라함은 그래도 말씀을 따라 살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조카 롯은 그렇지 못했어요. 믿음이 없었던 거죠. 믿음이 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사람을 따라갔고 사람을 의지했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떠날 때에는 이제 굉장히 현실적 이익에 의해서 이제 선택한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브라함을 하여금 떠나게 했어요. 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걸 보게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근데 내가 말씀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나를 말씀이 막 이끌어가게 되는 걸 경험하게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은 세상적인 그런 이익을 따라서 우리는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생기면 말씀을 따라가요. 제가 어느 이제 교우 한 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여러모로 뭐 저의 목회나 교회에 이렇게 헌신을 많이 하시는 분이시고, 좀 이제 나이가 이렇게 좀 이제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하는 말은 저축을 많이 이렇게 해 오셨대요. 저축을 이렇게 나름대로. 근데 지금 딱 이 나이가 되었을 때 돈이 모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자신 마음속에 이거 부질없는 거라,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돈을 모으면은 뭐 자녀에게 주든지 쓸 데가 많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곧 하는 날에 가는데 이 지금 내가 모은 돈이 어느 순간 갑자기 이거 모아서 뭐 자녀에게 주든지 나를 위해 쓸 수는 있긴 있지만 그게 좀 부질없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은 돈을 좀 주님을 위해서 좀 선교하는 일이든 좀 좋은 것에 쓰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마 감동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참 목회자인 저보다 이 믿음이 참 더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은 믿음이 좋을 때는 말씀 따라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졌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이 있으면 말씀을 따라 살지만, 그냥 내가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니고 하더라도 내가 믿음이 약해지면 그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살지를 못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자꾸 세상을 따라서 가게 되어 있어요. 눈앞의 현실에 나도 모르게 마음을 빼앗겨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이 좋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잘 참았는데, 그러나 결국 믿음이 약해지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 자기의 힘으로 자녀를 낳으려고 했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믿음이 없을 때 실수할 걸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이 약해졌고 실수하고, 근데 믿음이 약해졌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딱 내친 것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아브라함 믿음을 다시 일으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과 저도 믿음은 여러분 항상 충만하지 않아요. 믿음은 좋았다가도 약해지고, 또 믿음을 하면서 어려움을 생기면은 또 내 믿음에 회의도 들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약해졌을 때 하나님은 또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내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너무 이 눈에 보이는 이 현실만을 너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너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이 현실, 이것만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붙잡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통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현실이 되는 이 체험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믿음 신앙이 그냥 붕 뜬 것이 아니고, 그냥 기도도 막 붕 뜬 것이 아니고, 신앙과 믿음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려면은 말씀을 매일 내가,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읽든지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어야지만 말씀을 따라 갈 수 있죠. 말씀을 내가 전혀 내 삶 속에서 말씀을 내가 붙잡지도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또 말씀을 내가 읽지도 않고, 그러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건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내 삶 속에서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또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 있는데, 그때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든 내 속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요, 그럼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죠. 믿음. 한 시대를 똑같이 살아가도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이 세상에서 그 믿음이 다르게 사는 것을 만들어요. 불신자는 불신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사는 게 달라요. 사는 가치관이 완전 달라요. 불신자는 세상적인 것에 의존하고 이 세상에 기대해서 살게 돼요. 그리고 불신자는 자신이 경험한 것 밖에 없어요. 그것만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불신자는 손해되는 것 같으면 하지 않지요. 근데 성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죠.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천국을 믿으면서, 부활을 믿으면서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뭘 하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걸 보게 돼요. 땅의 것에 집중하지 않죠.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늘 상급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내가 믿고 있는데,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불신자처럼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갖고 있는데 내가 살아가는 모든 방식, 내 생각, 살아가는 방법, 여러분과 제가 믿고는 있는데 완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라든가 또 믿음이라든가 교회의 사명이라든가 그런 역사는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이런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한번 잡혀서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빌보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 당시는 전기가 없었어요. 지금이야 뭐 전기가 있고 그러니까 좀 밤에도 밝을 수 있지만, 바울 당시에는 전기가 없어서 감옥에 들어가면 그냥 깜깜한 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레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찬송이었죠. 기도를 했죠. 매를 실컷 맞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꼈던 거예요. 감옥에서 찬양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환경보다, 어떤 상황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왔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거기서 막 그냥 신세한탄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막 사람 원망하고
나를 때린 사람들을 막 미워하고. 근데 바울과 실라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오히려 감사하고 마음속에 원망도 없고 한탄도 없고 오히려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런 삶이 믿음의 삶임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요셉에 대해서 함께 나눴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3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9장 1절과 2절 한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은 한 번도 이런 삶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자신의 삶이 애굽에 팔려가서 남의 집에서 종의 그런 모습으로 한 번도 이런 삶을 사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셉이 잘한 것은 뭡니까? 자신의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는 믿음인데, 근데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도 내 삶의 방식이 불신자처럼 여러분과 저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우리는 그냥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 어떤 욕심일 수도 있고 내 어떤 이익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근데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믿음은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요셉이든 사도 바울이든 그 자리가 굉장히 밑바닥이고 원망할 만한 상황이고, 근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신기하게 하나님을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을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어요. 요셉은 그 당시 불신자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보려고 했어요. 하나님만 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은 감옥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만 보려고 하니까 찬송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마레전도의 우리 회원들은 우리 교회에서 진짜 여러 그런 교회 학교면 교회 학교, 찬양대면 찬양대, 여전도면 여전도회, 전도대면 전도대, 주방이면 주방, 기도면 기도. 참 저와 함께 40대, 50대, 60대까지 참 귀하게 헌신하신 너무 귀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저한테 다 노님 같은 진짜 분들이에요.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아, 저의 누님이시다. 너무 감사하신 분들이고 우리 교회에 정말 귀하신 분들이에요. 요셉이든 사도 바울이든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더 강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인다, 하나님만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내 인생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말씀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이렇게 붙잡고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믿음의 삶에 우리 마레전도회나 저나 여러분이나, 야, 이 믿음이 귀하구나, 아, 이 믿음이 이게 참 복된 것이구나,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또 믿음을 갖고 있으면 말씀 따라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여러분과 제가 갈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돼요. 이제 말씀 맺겠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금방 현실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믿음은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좋을 때는 아브라함처럼 막 믿음으로 막 헌신하고 말씀 믿고 막 가지만, 근데 믿음이 약해져 버리게 되면, 이 사람이 진짜 이런 분이셨나? 이분이 직분자이셨나? 이렇게 믿음이 없었나? 사람이 완전 딴판이 돼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 이유는 누구든지 믿음이 없으면 바로 현실의 사람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현실만 보게 돼요. 세상만 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부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 엎드리셔야 돼요.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직장, 내 일터, 내 사업장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자꾸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성도와 불신자의 삶을 완전 다르게 차이가 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믿음을 따라 살으셔야 되고, 나 예수를 믿는데 이 시간부터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갈라지는데,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데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전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이 시간부터 하나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될 줄 믿습니다.